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영생의 길에 대해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웃사랑을 가르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25절에서 28절은 율법교사의 시험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묻기 위해 찾아온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율법교사는 영생, 곧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냐? 예수님은 답을 주지 않고 율법사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십니다.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요약으로 이해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라.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구약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잘 확인되는 사상입니다. 누가복음은 이곳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그가 신명기 6장 5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역시 레위기 19장 18절을 반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율법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자 이 율법사는 이웃의 범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인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 중 하나인 이웃사랑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율법사의 질문 속에 전제되어 있는 이웃 범위를 감지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이웃 범위로 들어올 가능성 자체를 원초적으로 봉쇄하지 않았지만 주 1세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상황 속에서 양자 사이의 분리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소 도발적 비유를 소개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옷벗김을 당하고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강도 만난 자를 피하게 된 원인에 관한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이 의식적으로 부정해 줄 수 있는 시체와 접촉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쿰란 공동체에도 의식적으로 부정해 줄 수 있는 시체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단락에서 제사장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강도 만난 자의 희망이 될 수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레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레위인도 예루살렘 성전 제사와 관련된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의식적 부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가장된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이 이 비유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적대적 감정을 생각한다면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가 사용한 이 단어는 이곳 외 이에도 사용되는데 7장과 15장에서 각각 가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불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것과 유사한 마음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음은 27장에 등장하는 이웃사랑의 참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즉각적 행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 부위를 기름과 포도주로 소독하고
그를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볼일을 위해서 떠나며 그를 계속해서 돌봐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2데나리온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혹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자신이 돌아올 때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겠다는 약속까지 남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의 마음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율법사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있던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라는 이웃 사랑의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최종적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을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38절에서 32절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자매간인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언니 혼자 선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옳지 않다고 확신하며 예수님도 당연히 동의할 줄 알고 마리아에게 자기 일을 돕도록 말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불러 친근한 마음으로 조언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준비하는 뜻이 아닙니다. 반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필수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듣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좋은 편의 편이라는 것은 유산과 유업을 뜻합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유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 또는 하늘 나라 복음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늘 나라를 위한 어떤 선행도 예수님과 그 복음 앞에서는 상대화되고 맙니다. 한대는 예수님께서 줄곧 강조하셨고 계속해서 강조하실 필수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섬김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더 깊이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바쁘단 이유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아무도 오지 않았던